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건강이 요즘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이 건강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에 원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환경들을 돌아보면서 서로 건강할 수 있도록 후원 기도하고 또 함께 손잡아 이끌어주고 또 밀어주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꿈꾸면서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덧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마지막 달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획하고 꿈꿨던 것들 어느 정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마도 나는 이런 것들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간증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일들도 아마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금방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조금 기다리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다릴 때 제일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지 확실한 응답을 받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언제, 몇 날, 몇 시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실지를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은 해 주신다는 것을 믿겠는데 하나님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우리가 묻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니까 약속의 자녀를 줄 거라고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일까 기다리고 기다려도 응답되지 않고 또 자신이나 아내의 상황을 볼 때는 이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죠.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제안을 사레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돌변하죠. 어떻게 해요? 주인을 멸시합니다. 모욕하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제 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합니다. 당신의 종이 이렇게 나를 멸시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욕을 준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은 당신 수하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부터 이 가정은 이제 더 큰 싸움이 일어난 거죠. 이제 사라가 하갈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약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까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선택하고 택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 가정을 불화 가운데로 몰아가고 어려움 가운데 몰아가는 거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99세가 됐을 때, 야, 너하고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통하여 내가 너의 대를 잇게 해주겠다. 이제는 하나님이요, 내 몸에서 날 자녀 이것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너하고 사라 사이에서 난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콕 집어서 얘기해 줘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안 동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기다리게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게 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마음 졸였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제일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마음 졸였던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 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큰아이가 태어날 때였어요. 출산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겁니다.
노래를 불러주면 빨리 나온다고 해서 아가야 나오느라 빨리 나오라고 노래도 불러주고 별일을 다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여러 어려운 환경들을 지나가면서 아이가 지금 이제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기다렸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도대체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러면서 말세에 주님의 임함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같이 임한다라는 얘기가 와서 느껴졌어요. 아무리 계산을 하고 아무리 정리를 하고 우리의 생각은 이때라고 얘기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뒤로 미뤄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오심도 이렇구나라고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험을 치르고 합격 통보를 기다릴 때, 그리고 누구와 약속을 하고 기다리는데 그 약속이 어그러졌는지 사람이 오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여러분 기다릴 때 여러분 마음 졸이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오늘 에레미야도 본문에서 보면 마음을 졸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마음을 졸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19절 20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지금 에레미야는 기다리고 있냐면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요.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 멸망당하고 완전히 망했을 때 정말 그 아픔, 그 슬픔이라는 것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른 게 바로 이 에레미야의 애가서죠. 눈물의 노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양명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심판 끝이 아니라는 거 알죠? 심판 후에 하나님은 또 뭘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항상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공고한 날도 있지만 형통한 날, 이 두 가지를 항상 오고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때로 어떤 분은 나에게 완전히 공고한 날만 있다고 그러는데 곰곰이 되돌아보면 숨 쉴 겨를을 한 번씩 주신다라는 거죠. 공고한 가운데서도 형통한 기쁨을 한 번씩 맛보게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겸하여 가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정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만 생각하면 낙심이 되지만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그런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가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프고 힘든 고난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오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아. 여러분, 지금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쓸만한 것은 다 빼앗아 가버리고 완전 초토화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구루토기가 남아있고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현실은 참담해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단순간에 변화될 것이라는 꿈을 예레미야는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고 기다리는데 힘들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한 해가 지나가는데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기 쉽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떠올려 보자라는 거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떠올리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70년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재앙을 주거나 또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일, 미래가 있고 그 다음 희망을 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향한 계획을 펼쳐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아픔이 있고 또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멀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 한면으로 보면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회복과 구원도 함께 염두에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초토화되어 버리고 눈물 흘려가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회복과 소망을 심어줘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내일에 있다. 70년이 채워지면 돌아올 것이다. 꿈꾸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채찍을 들고 때리시고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때리시면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다리자라는 거죠. 왜요? 때리시면 반드시 뒤에 뭘 가지고 계세요? 사랑으로 품어주실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예레미야 29장 12절이에요.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에서 때려서 주저앉아 있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래 니네가 그렇게 잘못 사니까 나타난 결과야 라고 내버려두지 않고 꿈을 꾸게 만들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때린 이유는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만져주시면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가나안 땅까지 올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과 롯이 열심히 목축을 하고 열심히 돌보아서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일이 있고 더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 꼭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와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결국 헤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롯이 누굽니까? 아들처럼, 피부치 아들처럼 생각했던 조카잖아요. 근데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허전한 마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던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너가 보는 이 모든 것, 동서남북 사방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한번 걸어봐라. 너가 걷는 곳, 너 발이 닿는 곳, 이거 전부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서 있고 낙심되어 있고 내가 지금 도저히 더 이상 발을 뗄 수 없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서 나아가라고 부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되어지고 한 해가 마무리될 때 별다른 큰 변화가 안 일어나고 이런다 할지라도 바라보면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달여 지나면 2025년도 저물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들 낙심하지 맙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앞이 깜깜하고 모든 게 다 초토화되고 무너져 버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절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히 여겨주심, 사랑과 자비, 이것이 어때요?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낙심이 될 때마다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잡아야 돼요. 성실하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요, 믿을만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 성실하다는 단어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꾸면 아멘이야, 아멘. 에무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아만이라는 동사에, 아만이라는 동사, 그거 어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무나다라는 것은 신뢰하다, 확고히 붙잡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흔들리지 않는 토대이고 확실히 붙잡을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성실하심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아침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의미죠. 어떤 사람이 잠자러 침대에 눕는데 나 내일 아침에는 일어날까 못 일어날까 이런 고민하면서 눕는 분 계십니까?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잠자리에 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눕습니까? 내일 아침 내가 이 모든 걸 툴툴 털고 일어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눕잖아요. 만약 오늘 밤 내가 이 자리에 누웠는데 내일 아침에 눈 뜰까 못 뜰까 고민하면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서 잠을 못 자요. 눈을 못 감아요.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는 이유는 뭐냐면 이 피곤한 몸, 이 모든 피로를 깨끗하게 주의 성실하심으로, 무엇에 대한 성실함으로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그 성실하심으로 내일 아침에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잠자리에 눕는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의 이 죄를 참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채찍을 들어서 때리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이제는 사랑의 품을 가지고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큽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들, 여러 가지 이미지들로 묘사하는데 하나님은 시편 23편을 보면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하죠.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아무리 양이 우둔하고 아무리 양이 잘못된 길로 가도 선한 목자는 어때요? 항상 다독거려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아는 선한 목자예요.
눈앞에는 이리떼가 곧 저 양떼를 언제 잡아먹을까 틈만 보이면 잡아먹으리라 하고 이리떼가 주변에 으르렁거리고 어스렁거려도 그 앞에 편안하게 꼴을 뜯으며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망하고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다고 생각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앞에 상을 펼쳐주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먹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신약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비유 가운데 하나는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성실하심입니까? 사랑이 변함이 없잖아요.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을 보세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유산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 모은 그 유산인데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날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때요? 아들이 집 나간 그 바로 다음부터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목을 빼고 기다리고 학수고대하는 거죠. 학수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멀리서부터 와도 행색이 누군지 보통 사람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해도 걷는 모습만 봐도 아, 제가 내 아들이구나. 부모는 알아차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을 영접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 보세요. 아들에게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 왔냐? 뭐 하다 왔냐?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가지고 가는 유산은 어떻게 됐느냐? 왜 그렇게 나가서 했으면 보란 듯이 떵떵거리게 잘 살다 와야지 이 모양 거짓꼴로 오는 것은 뭐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아들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아들로 더 이상 탕자가 아니라 아들로 살아가도록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아들의 인정, 권위라고 할 수 있는 반지를, 가락지를 껴줍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이제는 내 아들답게 행세하며 살라고 신발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큰 잔치를 배설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성실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죽을 써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성실하게 품어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혹시 반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잠깐 왔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노여움은 왠지 영원하게 느껴져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려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 풀립니까? 혹시 그런 마음입니까? 그러나 다윗의 생을 보세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간도 여러분 1, 2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시간, 그리고 정말 어렵게 왕위에 오르는 것,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또 왕위에 올라가서 자녀들, 왕자들의 반란이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으면서도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노여워하신 것은 잠깐이었고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영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크고 또 감당 안 될 만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붙잡고 나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고 다듬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 결실의 계절, 그리고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계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보십시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이다라는 것은 나의 소유, 나의 상속분, 이런 의미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를 다 불러 모으고 그려온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각 지파마다 다 분배해 주는데 땅을 주지 않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에 대한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의 기업이고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레위 자손들에게 준 것은 각 지파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내 소유, 내 분깃, 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한 해 동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자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고 나의 소득인데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6편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특별하게 기업을 줄로 재어서 이건 너 몫이야 라고 떼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줄로 채워준 그 구역을 살펴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것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공격하고 심지어는 죽음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랬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누가 공격해 온들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유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하면 먹고 사는 것,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 이것 때문에 막 마음 졸일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리 옮겨놓기도 하고 저리 옮겨놓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며 입혀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굶게 만들거나 어디 가가지고 구걸하며 먹고 살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고 나의 소유고 나의 분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을 보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다 내 거다, 너에게 있는 이 땅 다 내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피조 세계 이 모든 게 다 내 거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고 또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게 전제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 하나님이 나의 소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줌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왜냐? 이 땅은 녹도 쓸고 좀도 먹고 도둑이 와서 도둑질해 가기도 하는데 너희가 하늘에 쌓아두면 이것은 녹도 쓸지 않고 또 벌레도 먹지 않고 그 다음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소유고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겨놓으면 그것은 그 다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이해만 생기고 나면 마음의 여유가 좀 생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 나의 분깃, 나의 소유라는 이 고백이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눈에는 안 보이고 내가 손에 뭔가 쥐어지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소유,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이라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그 갈 때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에레미야는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며 아침마다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 졸이거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묵묵히 붙잡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